자, 열왕기상 21장을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함께 할까요? 열왕기상 21장 27절부터 29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커피를 달달하게 한 잔을 마셨더니 입에서 침이 돌아가지고 앉아있으니까는 졸려요. 여러분들도 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졸릴 틈이 없도록 얼른 끝내야겠죠. 예, 누가 애했어요? 아합의 겸비함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제 회개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오늘 좀 실은 아합의 회개를 보면서 정말 갈등되고 혼란이 많았어요. 제 감정으로는 안 되거든요, 이게요. 제 감정으로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보게 된 게 뭐였느냐면요. 사람이 정말 유한하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내가 자라는 그 환경, 지역, 나라, 민족, 그 중에서도 우리 가정 어떻게 되죠? 여기에 다 갇히죠. 대부분이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 모두가 다. 이게 너무나 유한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너무나도 한계가 명백해요. 이 유한하고 명백한 한계를 가진 자가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죠. 이해할 수도 이해가 어렵고요. 이렇게 글씨가 헷갈리네. 두 번째, 수용도 어렵고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걸 보면서 이 영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 온 세상에 베푸시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14장 17절에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고 이 비가 얼마나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이번 주 주말에 또 이제 비가 쭉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비가 오고 나면은요, 모든 작물이 풀을 비롯해서 막 폭풍 성장을 해요. 전에는 풀이 싫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풀이 좋아요. 얼른 자라라. 많이 자라라. 왜 그러냐면 이게 거름이라. 풀이 거름이라. 따로 거름을 안 줘도 돼요. 이 위에 밭이 되게 이렇게 땅이 안 좋았어요. 근데 계속 풀을 베어놓고 또 풀을 베어놓고 또 풀을 베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되게 이렇게 좋은 땅으로 바뀌어가는 걸 봐요, 이게. 그런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풀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작물도 자라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면은 작물이 풀보다 훨씬 빨리 자라요. 그래서 이제 작물이 풀을 제어하는 단계가 와요. 지금 이제 그런 단계가 됐어요. 그런 단계가. 그러고 이제 이렇게 비가 오면은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뭐 가지도 그렇고 고추도 그렇고 호박도 그렇고 올해는 3개밖에 안 심었어요. 가지, 고추, 호박. 근데 잘 열려요. 그래가지고 충분히 먹을 만큼 이렇게 열려주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마다 뭘 느끼느냐면요, 어떻게 땅에서 이게 나오지? 신기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전에는 그런 게 당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지 못했고 부모님의 수고가 있었다는 걸 알지 못했죠. 지금은 이제 알기 때문에 감사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17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서는 생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그분으로부터 받았죠. 살다 보니까 참 어려운 게 많아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 몸이 이제 이렇게 노화가 되니까 질병이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우리 뭐 20대, 30대들은 뭐 아직 들리지도 않는 얘기예요. 근데 와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오게 돼 있어요. 많은 것들이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그런 게 오죠. 그렇게 걱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언제나 보는 게 뭐냐면요, 내 생명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느냐. 생명과 호흡, 숨쉬고 사는 거. 이렇게 하면 오래 살고 저렇게 하면 뭐 그런 거 물론 영향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근본적인 영향은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괜찮아요. 그냥 사세요. 편안하게 사세요. 대신에 이제 게으르지는 마세요. 게으르지는 마세요. 게으른 건 나쁜 거예요. 하나님도 게으르지는 말라고 해줬어요. 그러면 게으르지 않는다는 걸 뭘 말합니까? 우리의 삶에 열심히 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통해서 운동도 좀 하고. 요즘 이제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합니다. 꾸준히 하는데 제일 하기 싫어요, 실은. 근데 재미는 있어요. 예전에 가져보지 못한 근력을 가져보니까 저는 제 몸이 근력이 안 생기는 몸인 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 막 민중이보다 느려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열받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 그러려고 악쓰려고 한 건데, 어쨌든지 간에 생명과 호흡과 그리고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어요. 근데 진짜 이게 이제 은혜냐? 이것도 은혜인데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뭡니까, 이제?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모릅니다. 그러고 우상에게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걸 거둬가요, 안 거둬가요? 그래도 안 거둬가세요. 이제 이걸 주는 것도 은혜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며 우상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는데도 그것을 그에게서 거두어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이것을 하루 이틀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을 지금까지, 그리고 언제까지요? 심판하실 그날까지.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해도 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죠? 이제 이런 사랑이 이제 어디에 지금 부어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온전히 부어지고 있죠. 여기에서 그걸 아는 저와 우리는 감사하겠죠. 그렇죠? 많은 감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흔히들 그럽니다. 뭐 이제 우리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우리 이제 유태영 김재희 부부에게 드디어 이세가 생겼어요. 이제 2달 좀 안 됐나? 2달? 7주? 그 정도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 이게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한편으로 살짝 좀 염려가 되긴 하는데, 뭐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겠죠. 그래서 편안하게 하고 어려우면 언제든지 얘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부담이 되면은, 그러면 또 이제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겠죠. 그렇죠? 되게 감사해요. 보고 있으면서 아름다운 또 후대가 생겼는데, 그래서 저 가정에는 막 이렇게 아이들이 바글바글하는,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아침에 딱 보니까 우리 은재 피아노 치고 있죠. 은영이 바이올린 키고 있죠. 은승이하고 은결이 저기 서 있죠. 뿌듯하더라고요. 총각으로 살았는데 어느덧 저렇게 돼 있구나라는 거. 자녀들이 그런 거 보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항상 보면 딱 학생입이 되면 성인이 도착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절대 안 옵니다. 그 시간에만 와 있습니다. 근데 볼 때마다요, 듬직해요. 왜 그러냐면, 전에 진짜 손가락만 빨아먹고 사는 애잖아요. 밥은 안 먹고. 밥 먹일 때 얼마나 밥을 안 먹었는지 저는 다 기억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몸이 딱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듬직하니요. 보고 있으면 멋있어요. 남자다워요. 그러니까 자녀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장수 화살통에 화살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살과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도 감사하죠. 그러는데 더 감사한 게 뭡니까? 우리는 이 모든 걸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감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갈 길이죠. 근데 이 감사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반드시 이게 따라와야 돼요. 이따 결론 다시 한번 얘기하겠죠, 이제.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우리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은혜를 알고 나니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컸구나라는 걸 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성격이 안 바뀌는 성격도요, 점점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우리의 이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에 그것이 가장 큰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뭐 얘기했던 뭐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딴다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 사람이. 그렇죠? 그런 은혜는 없어도 괜찮아요. 단지 우리는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였음을 알고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 최고의 복이다. 이 복은 빼앗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을 굳건히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나의 영광 받게 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삶이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뭘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래봤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하잘것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과 사정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한다는 사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용서한다,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오늘 보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뭐 하는 걸 보는 여러분입니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이 참 아무리 봐도 이게 참 이해가 안 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우리 아합 봐라. 참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 하시는데 어떡합니까?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참 잘 이해가 안 돼요. 본론입니다. 이제 이 찬양을 이제 본론 예배를 하면서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찬양이 계속 마음에 많이 이렇게 맴돌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쁨. 네. 어떤 친구가 이제 우리 청년이 그런 얘기, 자기 친구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장로님 권사님이시고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이고 또 교회 반주자로 본인은 반주를 해야 되고 어려서부터 힘들겠죠. 그렇죠. 또 작은 교회니까 너무 사이가 가까워. 그러니까 뭐합니까? 말을 편하게 해. 근데 그 편하게 하는 말이 뭐가 되죠? 상처가 되는 거야. 낙중아 좀 잘해봐라 새끼야. 뭐 이런 말. 무슨 말인지 알았죠? 워낙 가까우니까, 워낙 편하니까 잘해봐 이렇게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나는 격려의 말이고 사랑의 말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콕콕 쏘시는 이제 아픈 말이 되는 거죠. 무척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그 부모님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그 교회에 떠서 식구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또 지켜보고 계실 목사님도 이해가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에도 그랬듯이 기회가 된다면은 이 친구에게 얼마나 네가 사랑받고 있는지 그걸 한번 알게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다시 교회에 돌아가서 이제는 반주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고 또 그 성도들의 그런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부담이 아픔이 아니라 자기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알고 정말 감사가 풍성한 넘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극한 기쁨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어떤 기쁨입니까? 먼저 타락한 아합을 한번 봐봐요. 뭐 이제 더 할 얘기도 없을 정도로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일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완악입니다. 그 정도 되면은 돌아서야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나봇을 죽입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극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갔어요. 이렇게까지. 수많은 증거들이 주어졌지만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러고 이제는 의인 나봇을 모함을 해서 그 가족을 몰살시키는 아주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전부 다 빼앗죠. 그리고 나누어 가졌죠. 참 못된 짓거리를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완악과 그걸 뭘 보여줍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까지 보면은요, 뭐라 할 수 있어요? 아합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제가 신앙생활을 쭉 한번 돌아봤어요. 나는 한 번도 아합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왜요? 태생부터가 이러니까 아버지 때부터 오므리 때부터 이랬으니까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건 내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뭐로 생각을 바꿔야 되죠?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 분명히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엄마? 이 아합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선포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21장에서 보니까 17절에서 26절까지 아닙니까? 24절까지. 17절에서 24절, 21장. 분명히 징계가 내려졌어.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거 자녀라는 사실 아닙니까? 인정하기 싫은 사실. 인정하기 싫은 게 아니라 인정하기 어려운 사실.
그런데 부인은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천국에서 어떻게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이걸 보니까 이제 계시록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1장 7절이죠 아마. 나를 찌른 자들도 볼고 모든 민족이 나를 보리라. 그들이 뭐하리라? 애곡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 애곡을 처음 읽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불신자들이 당연히 뭐 예수님 오시는 거 보면 이제 뭐 애곡, 슬퍼서 애곡하겠지, 지옥 갈 거니까, 이리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애곡이 이스라엘의 애곡으로 나와요. 그래서 각 지파대로 다 이렇게 애곡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그 설명을 딱 이게 계시록을 보니까, 설명해 준 걸 보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네, 그러겠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주님 만나는 게 여러분 어쩔지 모르지만 저는 살짝 두려워요. 정말로 살짝 두려워. 그러고 구약을 다시 한번 가만히 한번 돌아봤어요. 사무엘이 주님을 만났었을 때, 40년 동안 거역했던 그들이 주님을 만났었을 때, 사사시대에 우상 숭배했던 그들이 주님을 만났었을 때, 그렇구나. 그러면 그들의 모습이 나하고 비슷할 건데, 왜요? 비슷하거든요. 실은. 그러면은 이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구나. 분명히 이 부분이 있겠구나. 그러고 보니까 아합이 자녀가 많더. 부인을 못 하겠어. 이건 정말 괴로운 사실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완악한 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자에게 이렇게 징계가 탁 내려집니다. 이렇게 징계를 받으니까 뭐합니까? 그가 이제 회개합니다. 항상 성경을 보실 때는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이걸 우리는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34장에서 16절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 말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합의 회개는 진실된 회개가 맞았고, 그건 하나님이 받으신 회개라. 그래서 뭘 보니까 옷을 찢었다 그러잖아요. 이제 본인이 입건 왕복을 찢은 것이죠. 옷은 뭘 상징합니까? 신분을 상징합니다. 신분을.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갓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라는 그 자기 자신을 시인하고 그 모습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까지 내가 이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 또 짓게 한 죄들을 본인이 인정한 겁니다. 그것은 자기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그리고 뭘 입습니까? 그걸 시인하는 의미로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배 위에 눕습니다. 이 베옷을 입고 배 위에 눕고. 그리고 뭐합니까?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걸음을 천천히 합니다. 저는 걸음을 천천히 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막 후다닥 걸어 다니지. 그런데 이 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많이 슬펐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이 주고 다니는, 걸음을 천천히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우리 번역은 약간 이것을 걸음을 천천히 하냐를 뭐라 해준 거예요? 그것을 이제 내용을, 그 의미를 담아서 번역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했지만은요, 번역해서 옮길 때는 약간씩 그런 부분을 좀 의미 전달을 위해서 바꾸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성경이 정확하지 않다고 말하는 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번역을 하다 보면은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또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볼 때는요, 여러 가지 필사본들이 있어요. 보고 베낀 거죠, 그것은.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이 써준 게 맞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써준 게 맞다면은 아합의 회개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회개를 한 거예요. 그게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자, 이 정도 회개를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JTBC의 사건 반장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그런 게 나왔어요. 사형제도 폐지를 청원하는 청원인 중에서 한 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강원도 산길을 차를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레인저가 추월을 했어요. 산골이니까 비포장이 먼지 확 날릴 거 아니에요. 자기는 이제 비포장이라서 먼지 안 나게 하려 천천히 다니고 있는데 확 추월하니까 열받아서 자기도 딱 추월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그레인저 또 추월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도 또 추월했어요. 뭐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자란 짓거리를 서로 한 거죠. 이제 실은 신혼부부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기는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명사수인지요. 달리는 중에 차 창문을 몸을 꺼내가지고 옆총으로 쏴버렸어. 그래서 운전사인 새신랑이 그 자리에 즉사해서 신혼여행 중이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신부가 이제 차를 세워서 차가 멈췄을 거 아니에요. 운전자가 죽어버렸으니까. 살려달라고 제발 좀 병원에 좀 가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신부도 쏴서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도로 관리 일하는 사람이 그걸 봤어요. 그 도망가는데 그 차를 보고 또 쏴서 중상을 입혔어요. 예. 근데 도로가 이제 외통수잖아요. 거기는 검찰이 바로 이렇게 이제 저지를 폈죠. 그런데 둘이 따로 흩어져서 나가버린 거예요. 두 명이라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막죠? 두 명을 찾잖아요. 멍청하게 그렇게 교찰이. 둘이 따로 딱 흩어져가지고 나간. 그러니까 못 잡아버린 거예요. 6개월 후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더라라고 들어서 신고를 해서 잡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사형을 이제 언도를 받았어요. 총을 쏜 친구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요, 헌법재판소에 청원하는 그 내용 중에 문화국가의 수치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새신랑 새신부는 뭐요? 저한테서 죽임을 당한 지 열받았다고 사람 쏴 죽였는데 열받아요 안 받아요? 용서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그죠? 예. 왜 제가 이 얘기를 끝냈겠어요? 우리가 아합을 보면 용서돼요 안 돼요? 아니 그 잘못 없는 나봇을 아버지만 죽이면 됐지 자녀들까지 그 식구를 다 잡아다 돌로 때려 죽이고 장례도 안 치렀다니까는요. 걔들이 뜯어먹게 놔뒀다니까는요. 그렇게 악한 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니까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그죠? 그러면 그전에는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다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 악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엘리야 잡아 죽인다고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그러죠. 그러나 아합이 회개했다고. 며칠이나 이러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랬다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보죠. 아합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라고 하시죠. 그렇게 악한 자인데 그 회개를 뭐 하신 거예요? 이 받으신 에게 기뻐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잘. 분명히 내가 이런 용서를 받았는데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이해하기 어려워요. 두 번째, 수용은 해야겠죠. 근데 수용하기도 실은 어려워요. 저는 이제 사형제 존폐 얘기가 저는 사형제에 찬성하는 쪽입니다. 그래요. 하나님도 그러셨기 때문에 저는 찬성하는 쪽이에요. 뭐 그런 걸 밝히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지만은요. 자기가 죄를 뉘우쳤으니까 그러면 자기는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죄값을 치러야죠.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용서라고 생각해요. 다른 게 용서가 아니라. 안 그러면 미국처럼 뭐 600년, 700년 가명 없는 무기징역,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이런 제도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지 않고 아니 그 신혼부부를 지 먼지 좀 일으켰다고 총으로 쏴 죽인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멧돼지용 산탄총 있잖아요. 그걸로 쐈어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놓고 나서 그랬다고 뭐 문화국가의 수치라고 우리는 그게 안 돼요. 그런데요 그런 걸 헌법소원에 근데 지금 이게 이번에 이번까지는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성이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재판관들이 더 많거든요. 더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 될 것인데 안 되길 바라긴 합니다만 어쨌든 넘어갑시다. 그건 우리 주제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됩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우리의 죄를 하나 봐야 돼요. 자, 여러분 혹시 그런 의문 안 드세요?
아합은 도대체 왜 저렇게 우상을 숭배할까? 그렇게 죄에서 돌아서지를 못할까? 근데 아합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울도 그러고 다 그래요. 왜 그러죠 도대체? 거기서 한 가지를 알아봐야 돼요. 뭘 알 수 있냐면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거든요. 본인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22장에 보면은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누구를 부르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불러요. 40명. 그들한테 물어봐요. 그러고요, 미가야 부르자니까 미가야는 안 부르겠대요. 그냥 항상 나한테 안 좋은 말만 한다고 안 불러요. 그걸로 봐서 아합은 분명히 하나님을 자기는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아합의 착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뭡니까? 자, 일단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말했어요. 비판받지 않으려건 비판하지 말라. 그럼 비판이 뭡니까? 그것을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4장 11절에서 한번 봅시다. 야고보 4장 11절 한번 봐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다음에 있죠. 자,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 판단이라고 그랬어요.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야. 너는 누군데? 네가 그런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것은 누구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 그것은 다른 말로 보면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요. 요게 저와 여러분들 제가 지어왔던 죄 중에 한 가지예요. 저는 이게 그렇게 큰 죄인지를 몰랐어요. 내가 복음이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서 뭘 하겠냐? 나는 믿음 있음. 그리고 나는 충성도 함. 나는 복음을 암. 나는 복음도 있고 나는 복음도 알아. 예.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고 있어. 열심을 다하고 있어. 나는 아주 잘하고 있음. 예. 좋은 일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합의 생각이었고 사울왕의 생각이었고 그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이제 알겠더라고요. 본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에베소 교회. 그런 다음에 어디 교회요? 이제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하고 라오디게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서머나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근데 이 세 교회는 책망과 칭찬이 함께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교회의 칭찬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해요. 정말로 대단해요. 딱 이런 모습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를 안 했어. 그래서 내가 저들을 질병으로 쳐서 죽일 것이고 그 자녀들 또한 죽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칼로 너희와 싸우리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는 촛대로 옮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교회들이 회개했을까요? 회개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 잘하고 있거든. 열심히 잘하고 있거든. 그래서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발견한 거야. 아합이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 사울왕이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 자기 열심히 있어. 사울이 무슨 열심히 있었습니까? 사울은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신접한 자를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산당도요 치우고 그랬어요. 그런 열심이 있었어요. 본인은 분명히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예. 자, 그것이 뭡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지금 이런 거 해야 안 해요? 그렇죠? 대한민국에 이단 아닌 교단 별로 없어요. 서로 다 이단이래. 대한민국 교단 200개가 넘어. 왜 교단이 200개가 넘죠? 너 틀렸어. 나 누가 같이 안 할 거야. 너 틀렸어. 나 누가 같이 안 할 거야. 맨날 그래. 맨날 그래. 그래서 제가 어떤 친구한테 그랬어요. 신학교 간다길래. 이놈이나 저놈이나 그놈이 그놈이다. 아무데나 가라.
나중에 커보면 알 것이다. 지금은 20대 젊은 나이라서 그렇지, 아직 젊은 나이라서 그렇지만 나중에 커서 좀 더 지켜봐라. 요놈이 요놈이고 그놈이 그놈이요. 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답이요. 그러고 뭐 배울 거 다 알고 알 거 다 아는데 영향 받을 게 뭐 있겠냐. 그게 그거지. 그렇거든요.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나도 틀린 게 있고 너도 틀린 게 있으니까 서로 이해하고 보충하고 그냥 가자라는 겁니다. 모자란 건 좀 도와주면 되지. 그러죠?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굳이 그걸 드러내갖고 너는 틀렸으니까 너는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어떤 놈이라 시간도 모르고 둘 중에 하나야. 거의 90% 정건우. 내가 너한테 그래서 야 너는 좀 검사 한번 받아봐. 수치가 좀 높을 거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자폐 성향이 있는데 너는 좀 높아. 그러니까 뭐 받아봐.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문제. 근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 꼭 돌아봐요. 특별히 마음속에서 꽁 해 계시는 거 있죠. 반드시 이거 있거든요. 이 더운 날에도 꽁한 게 있어요. 겨울이야 뭐 추우니까 꽁한다 하겠지만은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꽁했다라는 얘기는 상대방도 꽁했다는 소리요. 피장파장이라는 소리죠. 그런 걸 가리켜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내 한 가지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우리가 또 드러난 불의의 열매만 보지 말고 불경건의 열매를 바라볼 때 우리도 불경건의 열매를 이렇게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를 당장에 지금 치료하셨습니까? 심판하셨습니까? 구원해서 잘라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아갈수록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데 하나님이 이렇게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의 사랑을 이제 아는 사람들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뭐 어쩌시 이렇게 해야겠네. 이전에 우리가 불신자일 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우상 아래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내가 우상의 죄를 범하고 있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가를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죄값을. 죄값을 안 물었잖아요. 뭐 하셨습니까? 대신하셨잖아요. 그렇죠? 누가 대신하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그거 잊어버렸어? 안 잊어버렸어요? 제가 저를 보니까는요, 이제는 한 20 몇 년 지나니까 잊어본 것 같아. 나 원래 믿었던 것 같아. 원래 믿었던 거 아니거든. 원래 불신자였거든요. 그러면서 교회 정말 싫어했거든요. 정말 교회 많이 조소했거든요. 아이고 저 쪼잔한 것들 바보들 같으니라고. 얼마나 사람이 모자라면 저렇게 다니까. 제가 했던 말이 그런 것이었어요. 에라이. 쉽게 말해 옛말로 야 나가 뒤져라.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랬던 걸 다 잊어버리고 나는 원래부터 믿었던 것 같아. 개구리 올챙이째 기억 못한단 말이 딱 그 말이라. 옛날 어른들 말에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게 뭐라 한다더니 딱 그 말도 맞는 말이라. 성경이 말하죠.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봐도 남의 눈에는 티끌은 본다고. 대단한 성격들이야. 아니 내 그렇게 교회를 멸시하고 우상에 절하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삶은 하나님 한 번도 묻지 않으시고 다 대신해 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도 또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베푸시는 사랑을 멈춰야 안 멈춰요? 영원히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그나마 이 죄를 발견한 사람은 주님 배울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요 이제 회개도 할 줄 알고 그렇습니다. 근데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당당하게 갔다가 주님이 쫙 펼쳐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은 애곡하게 되겠죠. 이제 진짜 애곡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애곡은 길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큰 게 남았습니다. 큰 기쁨이.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더 좋은 부활을 준비할 수 있는 작은 유일한 정말 주어진 한정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감사입니다. 우리는 그러죠. 뭐가 되어져서 감사, 뭘 채워줘서 감사, 뭘 해결해줘서 감사. 물론 감사하죠. 예. 그런데요, 숨 쉬고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숨 쉬고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사람이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 순서 없다는데 진짜로 그 말이 맞아요. 아무리 건강 지키려고 노력한다 한들 그것이 됩니까? 안 됩니다. 꼭 병으로만 사람이 죽어요? 가다가 다리가 뚝 떨어지면 어떨 것이오? 쇼핑하러 갔는데 백화점이 무너져서 그거 어쩔 것이오?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수도 없는 경우의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 가지고 이제는 감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우상의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던 나를 아무런 것 없이 오직 은혜로 건져주셨어요. 그것도 사정해갖고 제발 지옥에서 나오라고 사정해가지고,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믿는다라는 그 핑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핍박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당장에 형벌을 하지 아니하시고 또 참고 기다리시며 깨닫게 하시고 또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감사할 수 외에는 다른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히 베푸실 그 하나님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그래도 뭐가 있는 사람이요? 빈대도 낯짝이 있다고. 빈대 눈에 보여요? 그럼 낯짝이 보여요? 모르겠다. 우리 10대들 눈에는 빈대 낯짝이 보일지도 몰라. 근데 우리 눈에는 빈대도 잘 안 보여, 이제. 빈대도. 어쨌든 빈대도 낯짝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물며 사람이 네가 그렇게 낯짝이 없어서 염치가 없어도 되겠냐 이 말이죠. 나는 용서받아도 좋아. 그런데 나는 용서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여기에 답이. 내가 내 안에서 마음으로부터 용서되는가.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해야 될 싸움이고 은혜인 겁니다. 고백합시다. 용서합시다. 잘 안 됩니다. 근데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게 필요합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구하면 그는 미쁘고로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왜 믿는 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비판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이 죄에서 항상 용서를 받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메인 자들을 또 뭐 하면 됩니까? 용서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요, 재밌는 게 있어요. 애들하고 이렇게 공을 차보면 그것도 제 모습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해보면은요, 싸우거든요, 둘이. 내가 볼 땐 똑같아. 똑같다니까는요. 근데 서로 이놈이 나쁘네, 이놈 나쁘네. 뭐지, 똑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저거 인간도 아니야.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인간도 아니야.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인간도 아니야. 덜 똑같다는 거야. 그럼 그게 뭐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기 지금 내가 누구한테 잡혀있다라는 거예요? 고개 마귀한테 잡혀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것은 뭘 하는 겁니까? 내 삶 가운데 과거, 현재, 미래까지 내 후대들의 삶 가운데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영향을 미칠 그 도적놈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래서 이 용서는 뭘 가져오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겁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저 사람이 내 것을 훔쳐갔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그렇다 할지라도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겠으니까 용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없으니까 내가 뭘 못했죠. 뭘 못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살았을지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왜요? 하나님이 지금도 뭐하고 계세요? 참새의 깃털 하나 빠진 것까지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주관 속에, 계획과 주관 속에 있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 용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다 은혜가 되는데, 특별히 이제까지 맡겼던 모든 문들이 일어나는 뭘 보게 되는, 이 기적을 보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변한 것보다 더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까? 심리적인 저항이 있습니다. 네.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서 사이가 좋아질 게 두렵습니다. 안 그런가요? 실은 그럴 거예요. 차라리 지금 미워하는 이 소소한 재미를 잃어버릴까 봐서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또 긍휼을 얻고 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을 닮아가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오시기 때문에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사단은 떠나갑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주님이 주인 됩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변화, 기적,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삶의 주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합을 용서하시는 걸 통해 이제 우리가 아합과 같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있고 받아왔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온전히 하나님이 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우리의 삶에 이제까지 막혀오고 맺혀왔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열려지는 생명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과 죄인을 위해 독생자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내가 용서받은 자이니 이제 또 내게 용서받을 자를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모든 막힌 문과 무너진 관계들이 다 회복되어 기적과 능력의 역사의 증인으로 서서 다시 의뢰한 주의 언약을 이루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또 여러 가지 평화 사정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